건축하고 또 건축하는 삶을 살았다는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일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의 나라 같으면 왕이 성과 성읍을 건축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 당연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인간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해야 될 인간 왕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인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들처럼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운 후에 계속해서 건축에만 매진하고 나라의 국방과 이런 것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 것에 고민을 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직 자기의 뜻과 비전을 따라서 한 가지 건축에만 몰두하여 건축하고 또 건축하는 일만 매진을 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솔로몬 당대에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 없는 일들이 되죠. 솔로몬이 죽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었어요. 솔로몬보다 훨씬 훗날의 지도자이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외적인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이 끝난 다음에 말씀으로 백성들을 건축하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을 했다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남과 북으로 빨리 나누어져 고초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건 지나간 역사를 가정을 하는 것은 의미는 없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백성을 세우는 일에 더 매진했다면 훗날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수산성에 왕이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그 하나냐 자기 동생을 보냈는데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척해질 때까지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52일 만에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달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군사를 기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달고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에스더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에스더는 왕비이고 학사 에스라와 함께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를 인하여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의 심령을 은혜로 세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안 하고 느헤미야 다음에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백성들이 방자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그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또 어린 심령들 믿음의 후세대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목회자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증거하는 일, 성도들은 오직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전심전력하는 이 일에만 소망을 두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명자 원사님 사이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인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참 그렇게 인사하는 분 내가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미국 교회에 미국의 한인교회겠죠. 미국의 한인교회 한국교회가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설교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네.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를 한국교회에서 계속 행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고 관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만을 듣고 있다가 와서 그런지 아유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속으로 저렇게 인사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에는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늘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이러한 역사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에 견고한 성을 쌓게 될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라고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말씀으로 견고히 자기를 견고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시험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고 풍파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네. 여기 스바 여왕 3000년 전 이 나라가 어디에 있었던지 이 여왕이 누군지 오늘 이 시대는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떤 학자들은 여기 스바는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멘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에티오피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냥 몸만 온 것도 아니고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그 많은 수행원들을 통하여 많은 향품,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이에 10절 우리 같이 읽죠. 이에 그가 금 120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예. 금 120 달란트는 무게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 34kg 이렇게 하면 4110kg 4톤이 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이 많이 소요한 스바의 여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와서 뭐 솔로몬의 얼마나 지혜로운가 뭐 장학 퀴즈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낸 문제 다 맞추면 상급으로 이 금을 다 줄 것이다. 장학 퀴즈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리 그러면 뭐 관광지에 놀러 왔나요? 아무리 자연 경관이 탁월한 관광지라 할지라도 그저 뭐 관람료 몇천 원 몇만 원이지 금 뭐 120달란트 4톤 이걸 오늘날에 우리나라 이제 금 시세로 환산을 하면 대략 금 1kg가 8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120달란트면은 3,288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웬만한 회사 하나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무리 금이 많다고 이렇게 많은 금을 장학 퀴즈하고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또 아무리 자연 경관이 화려한 관광지 구경을 한다 할지라도 관람료로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먹거리가 있고 찬란한 문화 유적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화 유적을 통째로 파는 것이 아닌 한 그걸 관람하는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금만 그렇고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과 재물을 가지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겉으로 보면 그저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알고 싶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코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그런 뉘앙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면 적당한 선물을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절 하반절로 3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이유를 엿볼 수 있어요. 그가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학 퀴즈 내려고 120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염려와 근심과 궁금함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왕으로서 개인의 건강과 통치에 관한 일, 또 가족에 관한 일, 나라의 앞으로의 운명에 관한 일,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일들, 왕으로서 풀어야 될, 그러나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산적한 난제들. 여러분, 간혹 왕들이 그러한 경우를 만납니다. 이를테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애굽의 왕에게, 바로 왕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이렇게 7년 풍년을 예언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2번 꿨죠. 충실한 벼이삭 7, 그 다음에 홀짝 마른 벼이삭,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살이 찐 황소, 삐쩍 마른 황소가 잡아먹고 그 2번씩이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고민할 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그가 알았죠. 같은 내용을 2번이나 꿈꾸게 하시는 것은 뭔가 바로왕 입장에서는 하나님 통치자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신의 분명한 계시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의 모든 박수들을 다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은 앞으로 왕의 나라에 7년간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 대흉년이 올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왕이 잘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자가 옳거니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와 조카들 70명을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시고 400년 동안 고센 땅의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60만 대군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요셉을 찾은 것과 같이 이렇게 간혹 왕들은 자기에게 있는 고민과 염려, 궁금증,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금 120달란트 무게로 4톤이 넘는다고 그랬고 오늘날 화폐기치로 하면 3천억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금액을 싸들고 올 만큼 당시 스바 여왕에게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걸 이렇게 물었죠. 이런저런 걸 물었죠. 그래서 과연 솔로몬이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지혜자가 있는가 저런 문제로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이것은 마치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전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제 처음부터 싸울 때 강펀치를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뻗은 강펀치, 스트레이트, 훅을 피하고 카운터가 날라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펀치를 날리지 않고 원투 선수가 잽을 날립니다. 잽, 짧은 펀치. 그러니까 얼른 탁 치고 걷어들여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코자 하여,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이제 내서 과연 이 솔로몬이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1절이라면, 그 다음에 넘치도록 대답하는 것을 듣고 2절 하반절로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였고, 그가 그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이게 솔로몬 왕이지,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숙제와 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스바 여왕이 자신의 인생의 큰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 나왔지만 1차적으로 그 고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왔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이시고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오게 한 그 문제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이 왕되기 전에 그가 사무엘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죠. 사무엘은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은 원인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소유인 나귀가 집을 나갔기 때문인데, 아버지의 부탁으로 아버지의 집 나간 나귀를 찾다가 며칠을 헤맨 끝에 결국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섰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버지 나귀가 집 나가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울을 사무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꾼 이유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꿈을 꾸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스바 여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와 인생의 해답을 듣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는 눈이 열렸다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금을 싸갖고 왔는데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준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고 또 9절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을 주고 갔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으면 그 포장지는 벗기지 않을 속셈이었습니다. 뭐 왕국의 왕이 뭐 다른 나라 왕이 이렇게 포장을 씌워서 갖고 왔는데 다른 나라가 벗겨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왕이 좋아하는 먹거리고 뭐 장신구고 뭐 다 함부로 그걸 열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이 스바 여왕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그 모든 예물을 다 주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의 핵심과 원천과 근원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니까 때때로 우리 생각할 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뭐 이런 염려투성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 이 스바 여왕은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료로 금 120달란트, 오늘날
화폐 가치로 3,300억 이상의 비싼 수업료를 내고 돌아갔다면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또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남들 다 놀러 다니고 집에서 낮잠 자는 일요일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 부르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예물을 드려 주 영광을 찬미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더더욱 구원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하여 애쓰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리고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였고 진리를 알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그 거금을 들고 싸들고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알았는데 그들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는 자들을 이들이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에 진리 되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자들은 어떤 말로도 자기들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댈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복된 것은 솔로몬에게 나와 인간적인 고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이신 줄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또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인간적으로 솔로몬의 세상 지혜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4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로 건축한 왕궁을 보았습니다. 5절에서는 왕 앞에 베풀어지는 매일의 식물, 그 앞에 우리 열왕기상 4장 살펴볼 때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루 식물의 양이 얼마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 정도 식물을 하루에 소비하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밀가루의 도합이 90고루인데 한 고루는요, 한 호멜과 같은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229리터, 그러니까 229.91리터, 그러니까 230리터죠. 거의 230리터 곱하기 90을 하면 27,000리터의 밀가루, 이게 하루 소비하는 양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살진소 30마리, 양이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끼들까지 하면 그때 여기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음식 전문가가 이 정도의 음식을 다 먹으려면 일시에 2만 명이 먹을 양이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서 또 뭐 먹었겠죠. 뭐 점심 때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왔겠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차려지는 그의 식탁,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 광경을 볼 때 이 여인은 정신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스바 여왕은. 야, 얼마나 지혜로우면 나라를 이렇게까지 운용을 하느냐. 그래서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사실보다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입니까? 사실보다 소문은 줄어들기 마련입니까?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죠. 그냥 한마디씩 더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팩트가 있는데 돌고 돌아 부풀려지기 시작하면 이쪽에 가면 영웅이 되어 있고, 신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합니다. 솔로몬에 관하여 들었던 소문은 사실보다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나 큰 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로 9절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또 같이 읽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8절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곁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를 보고받는 신하와 백성들이 복되다 말하는데,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말의 하이라이트는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하라고요. 이 모든 솔로몬의 지혜와 누리는 영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바 여왕이 보고 깨달았어요. 이 참 놀랍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될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자기는 독재자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수성이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감수성이 영적으로 발휘되어 죄 아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감수성이 더 발휘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독재자와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수치스럽다. 신학생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의와 공의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대통령,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총리나 수상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가서 이제 각 지역에 와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인권을 핍박하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경고의 선, 그런 독재가 아닌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같이 어울리기를 조금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유학 온 사람들한테 그 체제를 비판하라고 그러면, 그 언론에 한번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식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되고 또 관심 사항이 되고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 나라를 보고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폭압으로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사랑의 구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고 배워가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랑에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또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복을 받은 것은 개인의 문제, 스바 왕국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큰 문제를 상담받고 문제의 해답을 얻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지혜,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이 여인이 몸소 깨달은 거예요. 그 여인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면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 이 14절 뒷부분에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많은 금을 소유하였고 최고의 건축가였고 최다 건축가였으며 정략 결혼을 통하여 나라의 안정을 가져온 아내를 1000명이나 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냈지만 한 가지 좀 더 후대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쉬움이 뭐냐면, 좀 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는 일에 힘을 썼다면, 정말 솔로몬이 성과 성읍을 건축하고 많은 말과 마병을 두고 수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신을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영적인 부흥에 더 힘을 썼더라면 하나님께서 더더욱 다윗의 왕국에 자자손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그 왕국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면 아버지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살해 위협으로 10수년 쫓기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아버지와 비교해보면 모든 면에서 솔로몬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연약과 한계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기며 죽음의 위협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 연단을 받아 그의 믿음은 정금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싸우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 넘치는 지혜를 부어주신 솔로몬은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경을 기록했고 솔로몬도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주시는 그 체험을 기반으로 주옥 같은 시편을 쏟아냈어요. 주옥 같은 시편을 쏟아냈어요. 우리 강사로 오신 서창원 목사님도 고난의 때 시편을 많이 묵상해라. 왜 그러냐면 그 시편들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힘과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시편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위기의 때에도 시편을 많이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와 잠언은 조금 달라요. 잠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옳고 그른 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행하면 복이요, 이렇게 행하면 저주로다라고 날카로운 지혜로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로 가면 무슨 내용이에요? 인생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지혜도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더라 성경이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에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지혜를 주실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웠고, 이 스바야 왕도 가지고 온 금이 4톤이었고, 또 우리 앞에 무역해가지고 두로왕 히람이 갈릴리 성읍 20개를 받고 금 120달란트를 줬어요. 그것도 4톤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히람의 종들과 이렇게 무역을 해가지고 금 400 얼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어마어마한 금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 쓸모없는 짓이에요. 쓸모없는 짓.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만 있으면 돼요. 네. 전도서는 뭡니까? 다 가져봤어요. 명예도, 물질도, 영광도. 네? 아내가 1000명이고, 이거 참, 여러분 경건한 자녀를 위해서 남편도 하나, 아내도 하나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면 그 사무엘의 이 솔로몬의 가정은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는 것이고, 솔로몬이 누구한테 마음을 두고 살았겠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이 있는데 그냥 기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누려보고 말한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것에 의미 없음을 알고 결국 솔로몬의 자문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가? 불신자 초신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인생은 의미 없고 당신의 왕국을 쌓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즐거움과 쾌락 내가 다 누려봤더니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말이 꼬였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솔로몬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에요. 근데 인생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솔로몬 얘기고 나도 한번 해보고 나서 헛된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건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못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걸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세상 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초신자들에게는 이 전도서가 매우 유익한 성경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쓴 시편으로 가면 정말 신앙의 문제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깊은 유익을 주는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보고처럼 펼쳐져 있어요.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 중에 16편을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믹담, 격언시, 황금시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짧은 글 속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 그런 말입니다. 격언시, 황금시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 중에 금메달이다 그런 말입니다. 해석을 하면. 몇 편이 있어요. 시편 16편 뒤에 가서 믹담이라고 붙은 시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시편 16편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을 하느냐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피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피할 거처가 되어주십니까? 안 되어주십니까? 되어주시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피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피할 그늘과 바위가 되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히 감당할 해결책을 주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복이 되신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였더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해결책을 주셔서. 그 다음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기와 함께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고난을 받게 되자 나와 믿음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눈이 가요. 마음이 가요. 그리고 이 성도들
믿음 때문에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나와 같은 성도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가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 여러분이 환난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도우심과 은혜를 각오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와 함께 고난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일들. 제가 그래서 이제 금년 신방은 다 끝났는데 내년에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이 시편으로 설교를 안 한 가정들은 가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대들을 하시고, 네. 네. 말씀이니까 기대들을 하시고, 다윗이 말하는 금메달 시가 뭔가, 예.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인생의 고민의 문제의 해결을 받아서 참 복이 되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복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더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그 여인은 이렇게 포장도 찢지 않았던 금 120달란트를 기쁨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끼지 말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다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라고 그러면 괜히 오해를 하시고 마음이 다치니까 물질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대로 하시고 정말 다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 드려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 되기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도우심을 구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주신 것을 누리고 관리하느라고 바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로 깊이 나아가지 못한 솔로몬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자들, 주의 은밀한 곳에 피하는 자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십자가의 그늘 속에 피하여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감당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성도들은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생명의 교통 속에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광야길에서 감당해야 될 이런저런 어려움과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정한 때 주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여 풍성히 먹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미련한 머리로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어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합당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